신약성경 193쪽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여 오늘 한 날도 주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저녁 늦은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이 그리워 말씀이 그리워 진리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진리는 살아서 그 말씀은 영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아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름답고 선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안에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에는 감추지만 성령은 드러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위로의 사람 바라나바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가지고요 초대교회 섬김이 어땠는지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예배생활을 했는지를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그러면서 투옥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정말 박해가 심해지는 그때에도 놀랍게도 박해에 굴하지 않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은 점점 흥해져가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의 사명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번 행축을 진행하면서 우리 교역자들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작년에 했을 때는 모든 성도들이 반응이 빨리빨리 왔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신났고 깃발을 흔들 때도 새로워가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막 기대와 설렘과 떨림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8주차가 진행되는 동안 이러다가 이거 큰일 나겠다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교회학교에게 엄청 기대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와가지고요 교회학교 아이들이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없었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연휴까지 끼어져 가지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좋은 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를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고 있어요. 제가 기쁘면 여러분도 말씀의 은혜로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 등장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오늘 같이 한번 말씀 1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사도행전 5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4장에서 우리 바나바를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유무상통하게 되었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각자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랬더니 5장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도 그 은혜로운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부부는 참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왜 아름답다고 그러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뜻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된 것이죠. 이번 사파이어 들어보셨죠? 집에 누가 사파이어 안 사주셨나 보다. 이 사파이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하고 삽비라라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예수를 믿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사도행전 5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도 성경을 읽다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질문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요, 이 일을 교회 안에서 진짜로 경험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금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조금 남겨놨다고 하나님 그거를 남편을 죽게 하고 3시간 뒤에 아내까지 죽게 할 일인가?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어요? 조금 지나친 거 아닌가? 그래서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억되는 건 저희 교회 부흥회가 있었고 한 장로님이 땅을 파셨는데 똑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기 전에 김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아내 되시는 권사님 앞에 여보 집에 가서 땅 팔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그 집문서 갖다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진짜 생각할 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그분이 장로님이 되시기까지 비닐하우스를 하면서 또 중동에 일하고 다녀오시면서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정말 사도행전적인 교회 은혜가 있었던 곳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할 때 그 김장로님의 생각이 나고 그 말씀에 또 순종해서 집에 가가지고 집문서를 가지고 땅 문서를 가져왔던 권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정말 새롭게 드리워지는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좀 반절 팔아 바친 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칭찬해 주셔야지, 반절만 바치고 반절 안 바쳤다고 남편 죽고 아내 죽게 만드는 게 교회라고 하면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는 분들에게 오늘 저녁 시간에는 유쾌한 해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좀 연관 지어서 읽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초대교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했던 교회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읽어야만 그 흐름이 연결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엎드려 두니라. 발 앞에 두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을 이끌어왔던 사도 베드로와 12장부터 28장을 이끌어갈 사도 바울의 연관고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놀랍게도 바나바를 주목해지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지만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렇게 크게 주목받는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모습을 가장 잘 대변해주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위로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거든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바나바가 자기의 전 재산을 들여서 유무상통하는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니까 참 같이 따라가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같이 그 은혜에 동참했어요. 얼마나 멋지는 일입니까? 우리도 같이 해봅시다, 그런 거잖아요.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무슨 일이냐면, 사람을 끝까지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물질욕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정말 이 물질욕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부는 소유를 팔았어요.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밭을 판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소유를 팔기는 팔았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자, 한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 값의 얼마를 감추매 그의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사건과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에도 나오잖아요. 자, 어떨 때 나왔어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시죠?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에,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헤렘, 여러분, 첫 열매였어요. 왜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첫 시간, 첫 예배, 내일도 몰삭이잖아요. 첫 것을 귀하게 여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첫 것을 제물 삼으셨어요. 성물 삼으셨어요. 이건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삼으신 거예요. 첫 것이 뭐예요? 주일. 첫 것이 뭐예요? 11조, 주의 종. 이건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하고 명령에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거는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주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은 주의 날이에요. 11조 내 거 아닙니다. 11조는 주님의 것이에요. 이건 성물이에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에 정복했던 사람들이 자기 것인 양,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했지만 아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여리고성의 재물을 탐냅니다. 어떻게 해요? 신한살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자기 마음에 감춘 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두 번째 성, 그냥 엎어져도 이기는 성 아이성에서 대패를 맛보게 되잖아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바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다루어 가시기 위하여 손보신 사건이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아간의 공통점이 뭐냐? 감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전체 5장을 풀어가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냐? 감추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는 감추지만 성령님은 드러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여기서 감추다란 말은 자기 몫을 떼어놓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몫을 따로 챙겨 놓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됩니다. 자, 바치고자 했다면 전부를 드리는 것이었어야 돼요. 아니면 반절을 드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반절을 드리면서도 전부를 드렸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에요. 자, 한번 드디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사도들 앞에서, 교회 성도들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문제는 소유를 팔아가지고 일부만 드렸다라고 하는 것,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밭을 팔기 전이나 밭을 팔고 난 뒤에도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는 했지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래요? 전부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적게 드리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게 드리는 일을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일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 생각대로 다 못 드리고 아마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처음에 다 드리기로 생각했던 마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몫을 채웠다, 자기들의 몫을 남겨두었다가 그렇게 거짓말이 누구에게, 사람에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도에게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된 것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거짓말이었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인색한 것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거짓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 걸 보게 됩니다. 자, 놀라운 사실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할까요? 매 순간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답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탄은 교회를 파괴합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제 2장도 말씀을 배웠고 3장, 4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5장에 와서는요 새로운 뉘앙스의 교회론이 탄생되게 되거든요. 자, 이 사건의 진정한 배우가 누구인지 사도 베드로는 알고 겠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책망하느냐?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책망하는 배후에는요 그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배후에 역사했던 사탄이 그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던 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여. 지금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건 아나니아의 실수보다 인간적인 실수가 아니라 배후에 악한 영향력, 죄와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임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조종해서 사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했겠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고 있는 일,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는 일, 혈기를 참지 못하고 있고 분내고 있는 일,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일을 금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혈기를 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 일로 여러분 사탄이 나의 마음속에 틈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보세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람을 폭행하는 일,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발뺌하는 영, 사탄의 영은요 여러분 보세요. 사실 저도 말씀을 읽지만 목회하면서 저도 그래요. 내가 베드로 사도였다고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좀 봐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는 못 드렸지만 50%는 드린 건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짓의 영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사탄이 여러분의 삶과 마음과 감정을 사로잡고 속이는 일이 없도록 그 순간에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분들만 계신가요? 자, 보세요.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탄은 속이고 죽이고 거짓말하는 영이고 분열시키는 존재예요. 예수님은 사탄에 뭐라고 말했냐면 무정한 자래요. 그리고 나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 말대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존재가 사탄이라고 말했고, 또 베드로의 사탄은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 지금 사도행전 5장에 와서 사탄이 하는 이제 배후의 역사가 어찌부터 나타났어요? 자, 4장에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 예수의 부활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까지는 어떤 역사냐면 교회 박해로부터 오는 박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주목되었냐면 그 박해를 일삼는 헤롯이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교회 밖에서 큰 내부적인 공격이었다면,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큰 특징은 교회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였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5장부터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로부터 타락하면서 사탄의 존재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분열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의 임재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드러난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이고 복음입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절 3절 말씀. 자,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해요.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은 우리가 말씀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한번 보세요.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전도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교회 밖에 세상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 가지고요 박해와 압박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교회는요 박해와 더불어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을 말할 때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4절 여러분 성경 보고 읽을까요?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아라. 무서워서 떨었죠. 그런데 사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온전히 자기의 목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거짓된 세상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지내셨는지를 모르겠지만요 저희 교역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낮에 3명이 등록하시고 저녁에 13분 정도가 새롭게 오셨는데 중고등부와 교회학교 유치부는 인원이 파악되지 않아서 또 비도 오고 연휴여가지고 사실은 잘 모이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고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강사 사모님이시죠. 사모님을 태우고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석상훈 목사님이라고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인데 이번에는 사모님을 운전하시면서 오셔가지고요 목양실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깜짝 놀라셨대요. 인천에도 전도가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오늘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등록하기로 마음먹고 예수 믿기로 다짐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큰 은혜가 되었다고. 교회가 이렇게 젊고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는 걸 보니까 지금도 은혜롭지만 앞으로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거랍니다. 아멘 해주시는 분에게 복이 더블로 임할 거예요. 자 볼까요? 사도행전은 그 교회가 어떻게 박해가 옮겨져 가고 있는지, 외부로부터 어떤 박해가 이제 교회 내부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야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이겨내고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영적인 타락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까지는 성령 충만함으로 끝나고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죄악에 오염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됐어요?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끝까지 은혜 받고 승리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변절하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고 말한 거죠. 사탄은 예수 믿는 걸 싫어하고요, 사탄은 전도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걸 싫어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전심을 다해서 보니까 그래도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열심과 생명을 다할 거거든요. 앞으로도 더 할 거거든요. 그런데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들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생기고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생겼다는 건요, 우리 교회의 영적 체질이 바뀌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목사님 5월달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6월달 프로그램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 너무 귀한 기도해 주셨잖아요. 교회 학교 중고등부 어린이들에게 문화와 미디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 줘야 되느냐, 정말 주영광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가셔서 이번에 참석하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 될 거예요. 말씀 내 은혜 받고요, 어린이들을 위해 가지고요 방방이를 이러지? 에어바운스라는 걸 준비했대요. 다른 데 놀러 가는 것보다 여러분 산상 기도에 가시는 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보물찾기도 있대요. 어떤 권사님은요, 이번에 떡은 내가 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벌써 떡도 내신 분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떡도 주고 보물도 찾고 맛있는 것도 주고 잠자리는 돈 내고 갔구나.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 행복하게 보내는 시간보다 여러분 이번 1박 2일 시간이 수제 맞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음 같아서는 오늘부로 이제 종료할 거라고 선포를 하고 싶은데 또 늦차 막차 타는 충청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등록하신 분이 이제 150분인데 등록 안 하고 오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서 아직 한 4, 5일 남았잖아요. 정말 어떤 형편 때문에 못 오시는 건 다 이해하지만 갈 수 있는데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요, 함께 하는 걸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때 사탄은 유대의 지도자들을 사주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때 누가 핍박을 받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크게 핍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교회론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을 1장부터 11장까지 써갔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크게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순교자가 언제 제일 먼저 났어요? 야보고가 목이 잘려가지고 죽는 순교도 보러 이 사도들에게서 나타났잖아요.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장님, 부속장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힘을 빠지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사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5장의 성도들은 여러분 어땠는지를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사탄은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데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느냐? 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29절 말씀이요. 자,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모른대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어른 성도님들도 지난주, 지지난주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요, 마음을 써서 한 영혼을 이겨 오시려고 마음 썼는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자,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데, 성도들이 박해가 있고 사도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핍박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볼 때 교회를 핍박하는 건 사람입니다. 헤롯이었어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아프게 하고 사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은 누가 했느냐? 사람 헤롯이 얘기했는데, 헤롯이야말로 영적 배후에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우두머리였고 괴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을 생기는 건 말로 해결이 안 됩니다. 교회 갈등이 생기고 교회 싸움이 생기고 교회 분열이 생기는 건 목사님 잘못도 있고 장로님, 성도님들 잘못도 있는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위기가 좋을 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갈등이 생길 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사탄이 교회 밖에서부터 공격해왔던 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를 박해했던 전략을 사도행전 5장에서는 바꾸고 있는 모습을 보아야 돼요.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했느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성도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바뀌어져가는 성경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이에요. 이때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의 삶에 불법으로 침입해오는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 배후에 악한 영향력을 가져오는, 여러분,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내의 문제가 아니에요. 싸울 때는 남편의 단점을 보잖아요. 아내의 단점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가정에서 싸움이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온 배경이 그렇다고, 당신네 집은 그렇다고 얘기하면 싸움이 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남편도 상처가 많고 가족력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해결되지 않는 연약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문제를 기도로 무장해서 쫓겨내고 쫓아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불법으로 침투해왔기 때문에 설명한다고 되어지지 않아요. 영적 싸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 안에 틈타 들어오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과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지금까지요 목사로 살면서 가장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다녔던 우건감리교회는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사진 언제 보여드릴 텐데요, 우건감리교회가 요즘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신학 심포지움을 발표했는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역사적으로 6.25 때 굉장히 사료가 깊은 76명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총살을 당했어요. 그게 이번에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전국, 제가 할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 왜 제가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문고리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 살려주려고 기도했다고, 가족 김씨 집안이 모였을 때, 그때 당시에 왜 지금까지 그럼 역사가 100년이 넘어갈 때 밝혀지지 못했냐면, 한 교회 다니는 김씨 집안하고 인씨 집안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그걸 밝혀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감추어졌다가 이번에 감리교회에서는 못하고 성결교 신학대학교에서 그거를 발표했는데 조선일보까지 이렇게 발표가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에 한 마을에서 한 가정에 한 가문이 30명이나 사는 사람이 어린아이까지 다 총살당하는, 인민군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때 당시에는 큰 건물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우건감리교회가 공산당 사무실을 쓰고 있을 때 저희 할머니가 거기서 종지기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요, 인민군들한테 총탑에 매달려가지고 그 매질을 당해서 평생 피부병을 앓으셨거든요.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 아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은 신비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한 2년에요, 그 지긋지긋했던 피부병이 깨끗하게 치유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비한 비밀이 우리 원교회에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 나눠볼게요. 기도는, 다 같이만 따라해 볼게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불법 침입한 사탄을 이기는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지고 우리가 기도가 어떠해진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놀랍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냐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서해안 산에 오르시길 축복합니다. 서해안 수련회 산에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가보면 카페도 멋지고요. 주변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솔바람 좀 맞아보세요. 아주 인생이 행복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고, 커피값이 없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선착순 10명까지는 제가 사드릴게요. 믿으시는 눈치인데 정말 좋아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도행전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했을 때, 박해가 있을 때,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괴롭게 할 때 핍박을 이기고, 가정의 문제를 이기고, 삶의 문제를 이기고, 영적인 문제를 이기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살펴보아도 4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1절. 기도할 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에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기도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지만,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마음을 참 졸이게 만드셔.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에 신청하면 딱 좋은데 10명, 20명, 100명까지 가가지고 오늘까지 160명 등록해서, 내가 볼 때는 분명히 200명 오실 거야. 늦게 오는 40명은 2만 원씩 내시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오세요. 혹시라도 아직 마음 결정 못 하신 분들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연합함이 충만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승리가 어디에 있냐고요? 우리가 무엇 갖고 이기냐고요? 이제 5장에 등장하고 있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잖아요. 성령으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의 종 베드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다 성령이 충만해서 유무상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전답을 지켜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드리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의 종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놀라운 교훈은 뭘까요? 오늘 사실 3장이 사도행전 5장을 풀어가는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있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였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이름만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핵심 멤버였을까요? 핵심 멤버였어요. 충성당원이었을까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일까요? 지금처럼요. 여러분 1박 2일 수양에 같이 가십시다. 힘써서 가십시다. 중직자들 먼저 가시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꼭 참석합시다. 그럴 때 참석 안 하는 분이었을까요? 참석하는 분이었을까요? 교회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믿음이 있었음에도 그의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왜요?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었어요. 어떤 계획이요? 교회 안의 내부를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선교 전략이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로 들어오느냐? 여러분 보세요. 이 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면 바나바 같이 드려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드리면 되겠어? 라고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를 저주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생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래도 반절이라도 드렸으면 잘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회가 분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기쁘고 즐거운 일 때도 영적 분별해야 되지만, 교회가 갈등하고 싸울 때도 배후에서 악한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껄껄껄껄 웃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나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당연히 회개하고 자숙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품고 용서하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박해가 시작될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시작됐을 때 사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은 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면서 유무상통하고 물질이 교회에서 재산을 팔아가서 밭을 파치니까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물질을 틈타가지고 뭐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 갈등과 내분이 생겨나게 되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 전략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면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가 사탄이 악랄하게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분열하게 만들려고 하더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여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 싸우지 말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지내면서 이제 가정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저에게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5월을 지내면서 저희 가정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5월 5일 날 행축, 아내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여행 가서 아내 마음을 위로해 주겠다고 저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일을 빠지고 영상으로 시청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유, 잘 다녀오시라고, 마음 아픈 아내 위로 잘 해주시고 그래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주일날 나오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꿔주셔서 낮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게 되었다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가정을 괴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괴롭게 하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분노를 바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꾸 욕하고 혈기를 부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틈타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공격을 당할 때, 갈등이 있을 때 문제를 푸는 성경적인 원리는 바로 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산상성회의 주제도 1박 2일 다녀오는 날도 저녁 집회 갈급함이에요. 참 감사한 거잖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기도하잖아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언제 그런 시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함께 우리 김희성 목사님 감리교를 대표하는 레크레이션 최고의 전문가인데 제가 진짜로 좀 준비를 잘해가지고 제일 좀 행복하고 즐겁게 해주려겠다고 했더니 자신 있다고 그랬어요. 한번 믿어달라고. 제가 김희삭이라고 선교국에서 불려가지고 일타 강사예요. 감리교 지금 우리 김희성 목사님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우리 감리교회가 지금 인정한 감리교 선교국 일타 강사인데 우리 교회 일타 강사가 계시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안 오시면 입에 가시가 돋을지도 몰라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교회의 능력은 순결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할 일이 뭐냐? 정말 중요한 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의 능력은 순결함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뭐였어요? 교회에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요, 전도와 부흥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부활만 얘기해도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느냐? 몇 명이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는 몇 명이 돌아왔느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해도 여러분 예비되고 준비한 영혼의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실제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번에 어린이들까지 합치니까 한 20명 되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2,000명 되면 좋겠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20명에 이번 주만 등록했지만 지금도 작정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속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은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교회의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말해도, 예수의 부활만 말해도 3,000명, 5,000명 놀랍게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5장에 오고 나니까요, 교회의 관심이 어디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오늘 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건 이거예요. 교회가 순결해야 합니다. 잘못 방향에 가면 안 돼요. 물질의 축복 감사하죠.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분명히 웨슬리 목사님도요, 물질의 부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요, 청부론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가 되는 건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가지고요,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의 순결이 사도행전 5장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 말씀 뒤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 영국 교회를 자꾸 관심을 가게 되는데, 최근에 5월 6일 날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런던 웨스트 미스트 사원에서 거행된 대관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본보기로서 나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길 것이다. 그때 캔터베리 대주교라고 하는 웰비라고 하는 대주교가 섬기는 소명으로 국왕 찰스 3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달해 줬거든요. 대관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저 멋진 장면이 지금 성경책을 읽어주고, 캔터베리 대주교예요. 저 사람이 저스틴 웰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앞에서 지금 국왕 3세 영국 왕이 선서했어요. 선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개신교 신자이며 개신교 신자에게 왕의 승계를 보장하는 법률의 이 의도를 따라 법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다해 이 법률을 지지하고 지켜낼 것을 엄숙하고 성실하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언합니다. 로마 캐톨릭으로부터 독립하게 됐던 역사적인 이해가 있었지만, 여러분 영국은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국왕이고 성공회거든요. 우리 감리교회가 성공회 개혁을 통해 가지고 변화를 통해 가지고요 새롭게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런데 영국 국왕이 그렇게 선포했다고요. 참 감동스러운데 그 뒷이야기는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 내용이 씁쓸하다는 게 아니라 영국 교회가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으로 인하여 세계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 우리 감리교 부흥이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 감리교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몰라요. 미국의 최대 종교단체가 천주교만큼이나 더 큰 힘이 우리 감리교 메소디스트에 있는데, 영국 교회는 30년 동안 9,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매년 220개 교회가, 물론 통계가 달라지겠지만 매년 220개 교회가 폐쇄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숫자밖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안 된대요. 이제는 교회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국 교회는 40년 만에 문을 닫게 된다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교회 안에 이렇게 틈타 들어오는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사단의 역사를 배격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만이 교회의 박해를 이기고 삶의 문제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